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오늘은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부터 8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색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지금 영화 중에서 말이죠, 가장 많이 본 관객이 제일 많았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혹시? 타이타닉. 야, 이종근 집사님은 타이타닉을 좋아하시는군요. 뭘까요 여러분? 예? 안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바타요.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서 최고로 많은 관객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화가 언제 나왔느냐면 2009년도 나왔어요. 2009년도 12월 17일 날 처음 공개가 됐는데 그 영화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래서 관객들이 좋아했던 영화죠. 그 아바타 2가 영화가 나왔어요. 2009년에 나왔던 영화가 올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개봉이 됩니다. 아바타 2는 물의 길이라고 하는 이 외부 항성에서 가족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13년 만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미국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13년 만에 상영을 하는데 개봉을 어디서 하느냐? 한국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을 해요. 한국에서 12월 14일 내일 모레 급히 개봉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 하냐? 미국 12월 16일 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일본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도 미국과 동시에 12월 16일 날 하는데, 왜 이 영화를 한국에서 이틀 먼저 처음 이 영화를 개봉을 할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이 잘생겼어? 한국 사람이 영화, 요새 유명한 영화 뭐죠? 미나리, 또 뭐 있어요? 오징어 게임, 또 뭐? 예? 기생충, 뭐 유명한 영화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바타 2의 핵심적인 영화 주제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고민했던 게, 가족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곳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고 전 세계의 가족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내서 소설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글도 보고 했는데, 가족이란 개념이 가장 뚜렷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인의 가족의식은 세계가 따라갈 수 없구나. 이렇게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한 그런 것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한국인의 가족의식을 그 영화 주인공들이 가지고서 이제 외계에서 고난 중에서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거예요. 그게 가족의 끈끈함.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한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화를 한국에서 첫 개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강인한 끈으로 연결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들 둘 다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우리 마음은 끊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골치 아파요.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 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가족은 굉장한 그런 아주 끈끈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그런 정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개념이 뭘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게 뭘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을까요? 시작! 아바타 2. 우리 주보를 안 보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뭐 제목 좀 그래요. 구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과연 가족처럼 끈끈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구원이라는 걸로 맺어진 관계가 정말 이 영화에서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그 가족보다 훨씬 더 튼튼한 사실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오늘 저희들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저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을 하게 하라. 그리고 순종을 하게 하라. 왜냐하면 권력자들의 통치자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항상 예비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무 이 외부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회방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에게 정말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놀라워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냐? 관용을 베풀고 회방, 비방도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사이좋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왜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이것을 바울사도가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래야 하는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안 됐지만은 3절에 있는 첫 번역 말씀이 왜냐하면 하고 이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 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데도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기억하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3절이 시작되는데 뭐라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그런 번역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선뜻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3절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형편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끝에 가서 보면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1절 2절에 있는 선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감히 나한테 하다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 안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구원 다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내가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디도서에서 이미 한번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라.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한번. 그것이 2장 11절 14절에 나오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사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구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해놓은 그런 구절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오늘 디도서에 있는 이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될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해답을 주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앞서서 읽은 거고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4절부터 4, 5, 6, 7 이게 우리는 절이 4개로 나눠져 있지만 한 문장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에소센이라는 단어인데 에소센 5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는데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 에소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그 구원하셨다는 말을 중심으로 모든 말들이 그 동사 하나 앞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하셨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이 의미가 바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소스, 헤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5절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좁혀져 들어와서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서 더 좁혀지고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50년, 100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느껴지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객관적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게 다가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인식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가족의 개념이 한국인에게 가장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인식이 정말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가 나를 구원하셨대. 5절에 처음 시작한 그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남이 구원받은 것은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1억 달러를 벌었다 한들 그것이 내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 구원을 줄 수 있는데 그 구원이 내게 와서 그쳐버렸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것을 느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택하신 나를,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한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생각해보자.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 인식이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 또는 구원에 대한 이 경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도 그렇고 뭐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몇십 년 한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한글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관심이 없어졌어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간단해서 구원의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 너무 가볍게 전파가 되어서 구원이 농담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쉽지 않게 자주 너무 쉽게 들어가도 이제 식상하고 진보해버려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는 것처럼 듣기가 싫어진다. 거부감이 생겨버렸어요. 교회는 구원의 진리로 선포하고 구원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농담처럼 들려지고 가벼워지고 그게 답답해지고 그것이 너무 또 그거냐 듣기 싫은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세상 얘기로 좋은 노래도 세 번 부르면 듣기 싫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데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막 무뎌졌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인 일인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요. 구원 들으면 구원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걸 뭘 또 들어. 구원 얘기는 쓸데없어.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서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하찮은 걸로, 가벼운 걸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우리들을 갖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갈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조차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이 가슴에 찌와 닿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난 구원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구원은
우리에게 적어도 이렇게 가치 있게 정말 너무 막중하고 심각하고 중요하고 위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일을 갖다가 딱 한 줄로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는가, 내가 여기에 온 목적, 내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단 한 줄에다가 얘기해요. 이건 끝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일이에요. 사실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이지, 그들을 목적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종교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깨달음의 종교 또는 성숙의 종교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개발의 종교 이렇게 되지만, 기독교는 자기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구원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과 경험과 그런 태도가 만약 없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경험이 만약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을 못 느끼고 경험한 적도 없고 나는 구원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예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합니다. 구원을 못 받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의식, 구원 경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비로소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담대함도 용기도 기쁨도 행복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뭐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택하신 자가 아니냐, 너희 이 말씀이 주는 모든 약속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나에게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관계가 되고 내게 것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좀 등한시하면서도 이 모든 약속에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간단하게 말을 하시죠.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통장에 100만 달러를 넣어놨는데, 아버지 100만 달러 좀 넣어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질 않아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너무 밀접한 아버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통장을 보면 아버지가 넣은 100만 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넣으셨구나. 그럼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뭘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줬잖아. 그럼 언제 이러고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인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심각해지세요. 이 위대함을 여러분 느끼세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느끼세요. 바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원받은 게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게 뭔데,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원의 모든 것을 이제 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6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6개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 6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 6절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구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난 구원에서 궁금한 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원을 뭘 물어볼 게 어디 있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구원에 대해서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한번 질문해보세요. 원사님들 한번 질문해보시죠. 집사님들 한번 질문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런 6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질문을 찾아봐서, 물론 여기 질문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겠구나, 구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6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이거 대답 이미 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네 번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개념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답을 웬만하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구원의 목적이 뭘까? 여섯 번째, 그럼 구원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뭘까 도대체? 이 6가지의 질문을 3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오늘 다 말씀을 못하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원이 왜 필요할까? 보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 받기 전의 사람들,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삶의 행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저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완전히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그냥 죽는 거다. 저 사람들은 멸망이다. 저 사람들 소망이 없다. 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3절에다 써놓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럼 3절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구원이 필요할까? 근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도대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3절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호,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구원이 돼요. 자, 그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악색 정욕과 하나님의 동물한 자요, 악독과 튀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모양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 왔나요?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정말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인식이 없고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었다는 말은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지.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감각하고 이해도 못하겠고 생각도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아는 듯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좀 미련한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무지한 것이. 무지는 여러분 다 몰라요. 이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모르는 건 그러니까 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어떤 교회 가서 저 1월달에 이제 충신교회가 가서 이제 조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질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떤 동그래가 나를 째려봐요. 우리를 무시하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물어봤죠. 여기서 하나님 다 아시죠? 30년, 50년 또 장로님 다 권사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미안합니다. 어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이 앞에 나와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시죠. 50분, 1시간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자기 시킬까봐. 하나님에 대해서 1시간을 얘기하라면 못해요. 손흥민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하라면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손흥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시 백화점에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5분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써놨는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무슨 일을 하시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여기다가 써놓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얘기하라면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첫 번째가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건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뭘 먹는 걸 좋아하시는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겠지.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게 구약이 될 거고 성경책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실 것인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무궁무진하죠. 하루 종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5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어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면 두 번째가 보면 순종치 아니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모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순종 잘하는가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데 뭘까? 아, 주일날 교회 잘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 얘기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 이거는 우리 아니라도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전에는 순종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은 자였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랬죠. 세 번째 속은 자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고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넌 하나님 모르는데 그러니까 미신도 섬기게 되는 거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아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서 떠나가게 하고 모르니까.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 4장 1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괴술과 그렇게 사람의 괴술 같은 간사한 유혹,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그들을 끌려다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나 시대의 철학이나 이론이나 뭐죠? 마음수련 이런 데 따라가고 뭐 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에게 의해서 그렇게 속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도 전에는 이런 상태의 사람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의 사람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 나타나는 게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속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은 행동이 뭐냐면 이 세상 좋다는 정욕, 탐욕, 교만 이런 각색 정욕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을 쫓아가는 좀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정욕, 향 이런 쾌락 또는 행락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조금은 해봤지만 눈을 약간 돌렸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혹시 말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탐욕을 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정욕과 행락에 빠져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오는 게 악독과 투기로 지냈다는 얘기예요. 악독과 투기. 악독이라는 말은 남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이런 것을 안 해요.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악해요. 보통. 그리고 투기를 남이 잘 되면 그걸 시기 질투를 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내가 눈알이 하나 뺏기더라도 저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는 게 더 좋아요.
나가 눈알 비록 하나 빠지더라도 저 사람의 다리가 2개 다 부러져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좋아서 저 눈알 빼주세요.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악독과 특기에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악하게 버리고 그리고 남을 선한, 남의 잘된, 남의 훌륭한, 남의 옳음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시기질투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증스러운 자가 되고 피차 미워한다. 가증스럽다는 게 뭔지 알아요? 가증스럽다는 게 남들에게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때 아유 그치 뭐 가증스러워 이렇게 해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중심적으로 쾌락을 즐기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혐오감, 아유 나 그 사람하고 난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차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저 사람도 내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중에 누가 낫고 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피차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다 압도하고 남을 투기하는데 그리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고 다 가증스러운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상태에 있었다. 구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누가 의로워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버리고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살짝 덧입혀 주시고 아까 얘기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 이제는 의롭다고 해줄게, 간주를 해줄게.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에서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새롭게 하신 것을 거룩한 것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존재니까. 다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셔야 돼요. 아들이 죽었는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간주를 해요. 야, 너 의로운 거야. 이제부터는 의로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세요. 그렇지만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런 존재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전에 그랬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아, 내가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본래 전에 그런 존재들이었어. 너희들은 악한 짐승 같은 존재였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변화되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느껴요. 내가 전에 잘났으면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났는데 왜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암담한 그리고 아주 처참한 그리고 아주 아주 취약한 그런 모습을 이 3절에서 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인간들은 모두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 그럼 그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뭘까요? 사망이요. 죽는 것이. 그럼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그것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만약 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 감격이 없을까요?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렇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식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 안 될까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5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흘려먹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 이런 건 좀 비교가 안 되죠. 조금 죄를 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조금 감격이 될 거예요. 근데 아주 도저히 죄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 은혜로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구원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가장 가난해서 때도 없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돈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부자에게 돈 100불을 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실제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자랑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성에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 우리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만해지고 조금만 있으면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을 속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지 속이는지 몰라요.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이 감격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구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구원의 기쁨, 청결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주님이 이 구원에서 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